안녕하세요. 오늘 에스겔 39장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39장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곡이라는 존재,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당신의 백성과 온 세상에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은 하나님의 선포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곡,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을 직접 상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복조 끝에서 데려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3절 보면 그게 활과 화살을 그냥 손에서 떨어뜨리신다고 하고요. 네, 무력화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그와 군대가 전부 이스라엘 산 위에 쓰러져서 온갖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인데요.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개입,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심판. 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거든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패배한 군대가 남긴 무기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무려 7년 동안 땔감으로 썼다고요. 7년이요? 네, 들에서 따로 나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니 그 전쟁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묻는 데만 7달이 걸렸다고 하죠. 11절, 12절에요. 7달이요? 와. 네, 하몬 곡골짜기, 그러니까 고기에 무리가 묻힌 골짜기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요. 이 대규모 매장 작업은 단순히 시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서 전쟁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적인 의미가 아주 컸습니다. 아,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군요. 네네. 14절에서 16절 보면 전문적으로 땅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남은 뼈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표시하고 묻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회복을 위해서는 땅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철저했네요. 심지어 하나님은 새와 짐승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큰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17에서 20절. 네, 그렇죠. 죽은 용사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치면서도 아주 강렬한 심판의 이미지인데요. 맞습니다. 교만했던 자들의 최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든 민족 앞에 드러내신다. 이렇게 21절에서 선언하세요. 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여호와만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다른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왜 고난받고 포로로 잡혀갔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 이유요? 네, 그게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잠시 얼굴을 가리셨던 것, 즉 은혜와 보호를 거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통이나 심판처럼 보이는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또 그분의 계획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여기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은 흩어졌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세요. 네, 회복의 약속이죠. 고국 땅에서 안전하게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거라고요. 26절, 18절. 이전에 그 수치스러운 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약속 중에서도 정말 정점은 마지막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이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을요? 네, 이건 단순히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 즉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인 거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친밀함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에스겔 39장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또 그 과정 전체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대적의 완전한 파멸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저는 그 마지막 약속,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참 인상 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과 심판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표시인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 극적인 반전과 회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